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는요, 바로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책망만 있는 지금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은 오늘날 분명 교회 믿음의 현 주소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또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적인 실상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저는 주님께서 이 편지를 쓸 때 주님의 그 신적인 예언적인 통찰력 그것들이 발휘되었다고 봅니다. 주님은 만대 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적용될 것을 그때에도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얼마나 폐역해지고 교회가 잠들어지고 죽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7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개혁되는 것, 가는 그 방향성을 제고하고 수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일이고요. 또 그것이 있어야만, 회개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가 단순히 종교 노름에 빠져서 종교가 되어지고, 그죠? 그냥 종교가 된다는 것은 종교화가 된다는 것은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기둥이 되고 정말로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이것들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교회나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반영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특성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로 이 개혁의 칼로 우리가 지금 이 뒤덮고 있는 어둠들을 파쇄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 개혁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라오디게아를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7교회 시리즈를 특히 보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인내와 충성이 믿음이구나. 환란이 곧 오구나. 환란에 대한 이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공의의 책 가운데 주님이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 책이에요. 근데 책망할 것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 보세요. 사랑이 없고 두아디라나 버가모에 보면은 사랑은 있지만 공의가 없고 그죠? 또 무엇을 책망하는지 사대 교회는 입은 그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입으로는 주여주야지만 죽어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라 그랬죠? 그 책망할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슨 기회로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 다시 말해서 회개할 우리가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 문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책망을 그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준 책망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줘야 되고요. 변화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책망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책망을 그냥 나를 미워하니까라고 쓴뿌리로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이 칭찬받은 부분들만 물론 발전적인 기회가 되지만 성숙에 그것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기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부족하고 나의 영적 사각지대라든지 어떤 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되었고 어떤 점이 마귀가 틈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피는 자세, 그러면서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겼지만 내일 질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잘하는 것이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제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제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가장 최고의 믿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라우디게 교회는 책망할 부분들 제가 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토하여 내친다. 어떤 자 미지근한 성도. 미지근한, 왜 그들이 미지근해졌는가? 다시 말해서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어서 어정쩡하게 차라리 차가운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우면 안 돼요. 뜨거워야 돼요. 지금 열심을 일하는 것은 뜨거운 열정을 발휘하여서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발전적이 되는데, 약간 하울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으로 나가라는 건데, 차가운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랄까요? 미지근한 것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뭐냐면 영적 착각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많이 했고, 오늘 좀 잠깐만요. 미지근한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문제점을 우리가 보면 또 책망받을 게 뭐였죠? 그들이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죠? 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읽었지만 자기가 뭐라고요?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라. 내가 부자다. 자,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와 번영이 있어요. 믿습니까? 부와 번영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돼요. 부와 번영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일환이고 축복의 결과일 수 있으나 이것이 절대적이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그죠? 그것이 바로 지혜고 참 지혜고, 그것이 바로 뭐랄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긴 의도이지 않습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 부가, 이 번영이 정말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에게 맡겨졌다면 이것은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도 흐뭇할 것이고, 이것들을, 이 재화를 아름답게 선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부자는 지혜로운 부자고 성부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은 중립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를 맡겨준 부분들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그죠? 하나님의 형통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 나에게 지금 씌워져 있는 거예요. 왜? 요셉처럼 노예로 잡혀져 있고, 그죠? 또 감옥에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하지만 주님이 창세기 39장에 뭐라 그래요? 형통하였더라라는 분명히 키워드들을 제시하면서 너 형통하고 있다. 왜? 형통의 개념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유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부나 번영은 축복의 일환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의 유무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왜 부자였죠?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이들은 굉장히 검은 털 양모 산업, 굉장히 빛깔도 찰지고 이 피부에도 촉감이 좋은 굉장히 비단 같은 이 검은 양모 그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흰옷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이.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성도들이었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가 하나님이 주셨고, 그죠?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부요함을 믿음의 부요함으로 치환해서 그 부자됨이 나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그죠? 보증해주고 또 그런 개념으로 치환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부자라고 여러분 분명히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자들에게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니들은 뭐하다? 가난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저기 서문화 교회는요. 굉장히 궁핍해요. 왜 궁핍한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재산을 수탈당하고 다 뭐예요? 몰수해버리고 그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궁핍하지만 부유하다 그러잖아요. 반대 얘기죠. 이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무지한 것이죠. 제가 오늘 일단 말하겠지만 이거 다 목회자 책임이라는 거 아세요? 이 라오디게아의 전반적인 문제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소경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좀 논하자는 거죠. 근본적인 한국교회 문제점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목회자가 소경이 되면 성도가 소경되는 거. 마귀는 누구를 공략할까요? 목회자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목회자만 섭렵을 하면, 그죠? 그의 말씀으로 묶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영을. 그러면 금방 악성 경향처럼 퍼져나가고 그들의 메시지로 영이 묶이면 잘못된, 그릇된 메시지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쨌든 부의 개념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 숭배 사상이라든가 배금주의 아시죠? 배는 숭배할 배를 얘기해요. 금은 돈, 전들 이런 돈을 숭배하는 사상, 배금주의 사상. 그죠? 지금 현 사회,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그죠? 얼마나 황금 만능주의,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배금주의 사상으로 물들고 그런 성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님의 신적인 통찰력과 예언적인 통찰력을 내다보셨고 아신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또 이 세계교회 믿음의 현주소가 라오디게아 교회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내다보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2023년도 지금 이 현 작금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영적 착각 가운데 내가 정확히 이 빛으로 내가 보낸 편지로 내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영적인 실상, 그 믿음의 단면들을 칼로 보니, 그죠? 재단에 보니 영적으로 뭐 한다? 니들이 벌거벗었대. 벌거벗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교제한 자들,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인정한 믿음 아니에요. 성도들은 대부분 표면적인 부분들,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데 나중에 지옥 가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 배우, 그 동기, 모든 것까지 주님은 꿰뚫어 보고 판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넌 가짜야.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가짜인지는 몰라요. 진짜였다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가 되어줄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가짜는 가짜겠지만 염소는 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 양이 그죠?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마귀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양인지 염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아지고 처음에 성령시하겠지만 육체로 마치고 겸손시하겠지만 교만으로 마친 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꾀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미지근한 얘기는 자세했어요. 중간지대에 있고 어정쩡한 신앙, 차갑지도 않은 기만하는 성도들, 그죠? 그런 자유스럽고 번영을 누리는 도시에서 11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무엇인지 다 돈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온전함을 취하려 드는 자들. 그러니까 꽤 괜찮은, 꽤 수준 있는 교양이 있는 성도였을 것입니다.
미지근한 여러분 차갑지 않았다니까. 막 신앙이 없지도 않았어. 직분도 한 자리 하면서 그러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마치 영지주의처럼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도 구원만 보장돼 있다면 안일해질 수 있잖아요.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렇게 경험했고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소하지 않아요. 근데 충격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완전 패러다임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고의 근간의 체제가 흔들려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근데 여러분 너무 그 타격감이 적어. 엄청난 말씀인데. 저도 그런 통념으로 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성도들이 기만전술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처럼 두 주인을 섬기게 만들잖아. 배금주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그 중간짓에서 어정쩡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차가운 것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위험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이 크니라. 그게 뭐냐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제가 표현했지만 물이 어떻게 해요? 얼어 멈춰 있으면 흐르는 물만 얼지 않아요. 계속 역동적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표대를 향해서 역동적으로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은 가속도로 가는 것 같지만 멈춘다. 반드시 분주해야 돼요. 영적 긴장감에 대한 제가 구피와 자라 얘기했잖아. 아주 훌륭한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을 설명했고 영적 긴장감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겁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한국교회 그리고 마귀가 그 정도로 아주 교활한 간교로 여러분들을 속이려 들기 때문에 한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슬라이드 오고 침 채우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보좌에 나와서 계속 흐름을 타면서 듣는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요. 차라리 어제 말씀 들은 거 일주일 동안 약 먹듯이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말씀은 그러다가 빼앗겨 버린다고. 영적 가속도는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일용한 양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가속도가 붙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해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진정한 안정적인 다음 대안과 확신이 여러분과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오라는 거예요. 유튜브도 있으니까 그것을 수단으로 삼고 하루에 한 편씩은 들으면서 조회수 좀 올리라고 여러분. 조회수 좀. 내가 조회수에 환장한 사람은 아닌데 덕 좀 세우자고 덕 좀. 이게 퍼쳐나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알아서 실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 끝나면 바로 딱 중지시키고 내릴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올려야지 알고리즘이 방법적인 것도 해봐야 되겠더라고. 내 뉴비전 교회를 치면은 이상한 다른 교회 뉴비전 교회 나오고 저희가 안 뜨는 이유를 알았어. 2년 동안 동영상 안 올렸더니 이게 안 떠요. 검색이 안 돼. 그러니까 이상이 안 들어오더라고 우리 교회를. 내가 이제 그걸 본 거야. 나라에 물론 섭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제 동영상 다시 뜨기로 했어. 아마 지금 이제 반등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왜 이렇게 많이 이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스피커 이거 앞에 소리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런 미지근함은 사단의 기만전술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요 이제 익숙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나는 부자라 그러한 지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이긴 해요. 야, 이번 특강은 좀 기대해도 좋아요. PPT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적 배우의 실체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인간이 만든 이상적인 체제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보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야. 당에도요, 비성경적인 체제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아요? 당회가 비성경적인 체제라고. 저에게는 그래서 이 제도 가운데 수정을 꾀하고 칼을 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그런 이념들, 인본주의가 맥락을 갖고 있고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칙, 또 이런 시장 자본주의 안에서 어떤 그런 경쟁, 여러 가지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편한, 자유를 누린 편안한 시대 가운데 얼마만큼 신앙이 해이하고 기만당하는지, 그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그 편안함을 이용해서 마치 중세시대처럼 중세시대에 이 교회가 313년 밀라노 칙령회에서 이제 로마의 탄압 가운데 이제는 국교화가 되고, 그죠?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이제 공인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암흑시대가 몇천 년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편안함의 굴레에서 기만하고 해야하니까 오히려 핍박받던 시대보다 더 타락해 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정체성이 희로워져 버리는 마지막 때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해해지고 기만하면서 영지주의처럼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영적 긴장감도 없고 제가 설교했던 경외감도 없고 신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경험도 없고 담대함과 확신이 있지만 두렵고 떨림도 없고, 그죠?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지옥 설교에 대한 무서움도 없고, 뭔가 공의, 질투,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질투하는지 아예 질투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사랑 타랑하면서 은혜라는 부분 안에서 기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착각 속에서 나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지만 주님 뭐래요? 너 완전히 벌거벗었고 정말로 가난하고, 영적 가난, 너희들이 정말 가난하고 너희들이 정말 소경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소경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고 교회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그들이 미지근했대요. 근데 그들이 소경이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했다. 이것이 특징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 그래서 제가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율법책 신명기를 딱 발견하고 종교개혁의 칼을 들고 그것이 동력이 됐어요. 그 원동력은 신명기서야. 신명기라는 것은 바로 구원론의 회복이에요. 구원론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죄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성품의 양면성을 배운 거죠. 여러분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칼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저주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구히 축복을 받고 영원을 누릴 것이다 라는 분명한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칼을 들 수 있는 개혁들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근데요, 이 쪼다 같은 라우디게아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골로새 교회이라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들이, 물론 성도 책임일 수도 있고 둘 다 소경이야. 동기를 부여하면서 정확히 우리 교회처럼, 그죠? 이 물질에 관한 설교도 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준비가 했어요.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믿음이 참 중요했을 거예요. 라디오 교회가 근데도 정말로 말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안정감 속에 기만해서 그냥 미지근해지고 이런 안정감 속에 기만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상태는 주님께서 마음 문에서, 그죠? 마음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린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정말로 믿음을 점검해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양심이 속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한 것처럼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편지예요. 성도가 성령이 떠나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곤고해지고 메말라도 착각 속에서, 오해 속에서 그렇게 메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도 그것을 인식을 못한다고. 왜? 영적 자각, 이런 민감성들이 뭐랄까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각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뭐한다? 망한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읽어보시면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것, 결국 모든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친밀함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뜻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마련하신 이 기준을 라우디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기준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번영, 자유를 선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섰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의 원인은 목회자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목회자가 있다. 왜냐하면 무엇의 부재냐? 바로 말씀의 부재, 기준의 부재, 빛의 부재. 제대로 된 말씀으로 동기부여하면서 그들이 이끌었다면. 두 번째는 환란의 부재예요. 왠지 아세요? 환란이 없으니까 기만하는 거예요. 환란이 없으니까 인내가 없어요. 환란이 없으니까 주님이 바로 너희가 정금을 사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이 말씀의 부재의 측면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참여론도 얘기도 좀 하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흰옷이 뭐예요? 제가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설교 들으면서 안약이 뭔가 1시간, 흰옷이 뭔가 1시간 정도, 또 정금이 1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만 좀 전체적인 맥락 조금은 이렇게 우리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니들 가난하니까 처방전을 줘요. 다시 말해서 구호물자를 준다는 거예요. 구호물자. 이게 구호물자예요. 처방전을 아픈 사람에게 또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신 의사처럼 가난하니까 뭘 사라? 정금을 사라 했고요. 벌거벗었으니까 뭐 흰옷을 사서 입으라. 사라는 말은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경이 되니까 뭘 사라 그래요? 안약을 사라. 근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올 수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이 구호물자를 받을 수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올바른 참 말씀이 회복이 돼야만 그 말씀으로부터 깨달음 가운데 동기부여되고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근본적으로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물론 말씀의 부재는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류들을 수정한다는 것이죠.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론이 뭔가, 그런 부분에서 물론 가장 큰 물줄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전부 다 해해져 버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구원론이 회복이 되어지고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가 오류였다는 걸 알고 나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나 지옥 갈 수 있네. 전 지옥을 갈 수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목회자고 내가 교회도 그래도 주일 성수는 했다고 생각이 들고 11조 생활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 기도도 안 한 것도 아니야. 뜨겁게 중학교 때 기도하고 운 적이 있어. 그리고 주님께 매달린 적도 있고. 근데 죄를 밥 먹듯이 또 짓죠. 예배 시간도 시작만 하면 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헌금할 때, 찬양할 때 너무 감동적인 찬양은 눈물도 한번 흘리고. 그냥 기준이 없이 그냥 진짜 종교 놀이 하면서, 그러나 뭐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을 안 맺은 것도 아니야. 맺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초신자도 아닌 것이 오래 다니면서 완전 차가운 것도 아닌데 미지근한 거 있죠. 주님 뭐래요? 역겨워서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고 골로새에서 차가운 우물들이 이렇게 식수로 그들이 만나면서 식어지는 거예요. 관을 타고 내려와요. 그런데 석회관을 타니까 석회 질이 섞이고 정말로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면서 다 식어. 히에라볼리오는 뜨거운 물이 수십 킬로 내려오는 그 물이 다 식어버려. 그래서 이 지역은 생활용수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석회질이 껴있으니까 눈병도 많고, 그래서 안과 대학이 굉장히 유명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러니까 안과 대학, 이런 의과 기술, 안약 기술이, 제조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양모 기술이 굉장히 양모가 많았기 때문에 검은 양모, 흰 옷을 사서 발라라 있고,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영적인 실상들 드러내는 하나님의 레토릭의 기술, 그 스킬이 있어요. 주님 그래서 진리를 전달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무신입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씩은 물이 새네? 이거 뭔가 교회 틈이 없나? 이럴 때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통찰력으로. 정말로 적나라에 딱 맞아요. 너무나 많이 경험해야죠. 나는 일단 창문에 물이 새면 항상 걱정이 돼요. 이번에도 여름에 물이 샜는데 천장에 누가 나갈라나.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 함께 개척 멤버를 해오면서도 여러분들 있겠지만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하고 또 이런 예수님의 예언 방식이나 영의 흐름 안에서 영의 감지가 되는 것들을 범사에 인정하고 크게 보면서 그렇게 흐름을 갖고 나아가면요. 계속 그 맛을 보여주고 얘가 내 말을 집중해주네, 들어주네, 그러면 좀 줌이 더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미리 알아요, 저는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알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그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들조차도 그죠? 이런 상태였고 주님이 거기에 대한 처방전과 예수님 자신에게 참 진리가 제시될 때 이러한 구원 물품들이 또 너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에 필요한 회개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주님은요 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굳이 얘들이 실족할까봐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그죠?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나와 함께 통치한다. 천연왕국에서 다스린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들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벌거벗었습니까? 왜 벌거벗어요?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에 계속적으로 옷이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옷을 몇 개 입어요? 자,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뭔가 오늘은 좀 숲을 봅시다. 자, 이사야 61장 10절. 이거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옷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옷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했잖아요. 디자이너 김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게 하시고 바로 신학으로 가라. 갔으면 디자이너 김이 됐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내 생각은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에 워낙 출중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어요. 디자인 하는 사람이 워낙 목회자 따라서 또 많이 있네요. 보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은 옷을 주는데 두 가지 옷이 보여요. 구원의 옷.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속옷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옷 설교하면서 우리가 소금은 뭐냐? 화평케 하는 말이다 그랬고 또 빛이라고 말하면 빛과 소금에서 빛을 뭐라 했죠?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부가 빛나고 있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그죠? 예수님께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또 취하는 휴거를 통해서 그 휴거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흰 예복을 입는 것.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의 그 기준은 흰 예복의 유무였어요. 빛나고 있는 세마포를 이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단순히 옷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제가 안다는 전제에서 공의의 겉옷이에요. 공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에 속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지만 의를 이루어가고 계속 주님이 주시는 당신의 의의
겉옷을 주님으로부터 겸손의 옷을 입고 그 성품의 옷을 입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옷은 주님의 성품의 옷이에요.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 의는 원어적으로도요,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의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순종하면 그것이 너희의 의가 된다. 너희의 의로움이 된다.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는 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합당한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디 가요? 사라졌는데. 아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보혈로 우리의 씻어내고 죄를 계속 공의의 겉옷을 더해가면서 아름답게 단장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구원론도 상실됐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주님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죄의 심각성, 죄에 대한 혐오감, 감정의 이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감정이 이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죄를 보지 않고,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선을 긋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죄를 정복하는 것은 죄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예요. 진짜 겹뿌리가 아니라 원뿌리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에. 근데 죄에 대해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기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거죠. 세상도 아닌 것이.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설파하기에 굉장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가. 제가 신학교 다녀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려면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신학교는 교리를 배운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도 장로의 신학교 대학원, 여러분 3수, 4수야지 간다는 그 어려운 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의 최고의 정통이잖아요. 예장 통합 측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정말로. 거기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는 배운다는 것이 목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학문을 위한 칼빈에 대한 교리라든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목회자의 수준, 목회자도 결국은 저명한 목회자의 어떤 설교라든가 그런 신학적인 그러한 맥락을 따라가거든요. 자기 것이 없는 게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게 실상이에요. 구조가 파괴되고 구조가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 구조 문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학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참 큽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처음부터 구원론을 제대로 알고 들어갔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거의 성경만 몇백 독을 했잖아요. 성경 할 때도 그냥 칼빈 할 때 나는 성경 봤어요. 그래도 4.0은 넘더라고요. 졸업할 때. 시험 볼 때 벼락치기를 했는데 항상 내가 먼저 쓰고 제일 먼저 나왔어. 너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구나.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유명했어. 성경책 보는 사람. 도서관에서 맨날 도서관직이었어. 저기 목사님 기도탑에서 남들 올 때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신학생 동기들이 알아요. 뿌리를 깊게 내려, 혼자 뿌리를 깊게 내려.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뿌리를 깊게 내려 훈련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성경 위주로 했더니 지금 보세요. 제 동기들 보세요. 저는 제가 가장 먼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빨리 알려주셨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 성도들의 믿음도 들음에서 나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 결국 하나님께 주의 종을 붙잡고 일곱 별을 붙잡고 머리이신 수뇌부에서 지령, 다시 말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내가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실력을 갖춰야 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며 주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구원론의 회복이라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명, 이 과제가 있어요. 이것이 회복이 되면 신명기가 발견되면 율법서가 발견되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 정신을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때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정말로 이것이 회복이 되면요 너무나 많은 문들이 열어져요.
정말로 닫힌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봐도 저는 보았어요. 구원은 열어지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는 막힌 문제들이 술술 해결해지는, 이게 본류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본류가 열어져야 성론이 열어지고 예배론이 열어져요. 지류도 열어져요. 정말로 중요한 건 구원론이에요. 왜 그 교회 옵니까? 구원 받으려고 오잖아요. 구원의 길을 알아야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구원 때문에 교회 다닌 거잖아요. 구원론이 막히는데 무슨 교제예요, 성도 간에. 그거 없이 그냥 다 교제, 친목단체, 사교 모임, 바벨론 시스템과 인본주의 시스템으로 교회가 물들고,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닌 이 세대 가운데 라오디게 교회처럼 기만하면서 그죠? 나는 부자라, 믿음에 부유하다. 주님은 정말 너 전혀 아니거든? 이래요. 전혀 아니거든? 너 흰옷이 필요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누굴 보낼까요? 파수꾼을 세운다고. 목회자가 잠들어 있으면 성도들 중에 깨어있는 자를 세워요. 그리고 어떤 줄 아세요? 떠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떠나면 안 돼요. 떠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떠난다면 저 말씀이면 나가 죽겠다라면 떠나세요. 저 말씀 들으면 내가 큰일 난다. 왜냐하면 지금 라오디게 교회는 떠나야 돼요. 그 교회를. 지금 디아스포라로 70년에 그죠? 돌 위에 돌아 남기지 않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 이 지방으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수님도 문 밖에 서 있고. 그럼 성경에 뭐라고 했어? 야, 너희가 거기 바벨론에서 뭐라? 지금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수평 이동이라는 것은 지금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 듣고 다른 목회자가 우리 교회로 다 막 이끌려고 하네. 저는 교인들 막 동의하지 않고서 함부로 안 받고 나는 다른 교회 가도 좋다. 나는 그런 게 욕심내는 목회자 아닙니다. 이 설교를 목회자에 많이 듣는 거 알지만 우리 교회로만 다 막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가 설교의 맥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죠? 보세요. 이 도시적인 영향력과 분위기가 목회자에 영향을 줘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타협해버려. 이 물질에 타협되어져 버려. 이 성도들에게 타협되어져 버려. 이 말씀이 부재하니까, 빛이 부재하니까 성도들이 어둠 속에 기만해져서 그러한 벌거벗고 안약, 성령의 흐름도 없어. 성령의 역사도 없어. 성령의 계시와 조명도 없어. 눈이 다 소경이 돼버렸거든. 잠자는 영이 덮어버렸어. 벌거벗었고 흰 옷을 준비하지 않아. 공의의 겉옷을 더하고 흰 생화복을 준비하지 않아. 예복을 입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정금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금을 만들면 환란이 있어야 순도 100%의 정금을 얻거든요. 환란이 있어야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하더며 연단은 소망을 하느니라. 환란이 없으니까, 너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너무나 평안하니까, 적절한 긴장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안 넣었으면 구피는 죽었어요. 수요 설교 때. 내가 살아야 돼. 그런 어떤 적절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긴장관계라는 신앙의 상태는요, 이런 어떤 이미 얻었음도 아니요, 아직, 그죠?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않은 상태. 긴장관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상태. 담대함과 확신이 있지만 두렵고 떨림 있는 상태. 떨며 즐거워하는 상태. 그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혼재되어서 우리 안에 공존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설교만 듣지 말고 지옥 설교 들어야 되고, 사랑만 듣지 말고, 제스처가 좀 큰가요? 사랑만 듣지 말고 모두 공의의 설교, 심판의 설교, 주님의 사랑만 알지 말고 죄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질투가 최고예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모르시죠? 삐졌어 그래요 주님이. 아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잖아요. 아가서 보면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섭냐면 지옥의 불과 같대요. 여호와의 불, 그 기세가 모든 것을 삼켜버려요. 끌 수가 없는. 아세요? 너무나 그러니까 주님 뭐냐면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문제야. 10계명은 관계 문제야. 우상 숭배 1계명 친밀함 속의 관계 문제고, 단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가 바로 내가 돼야 된다. 나만 경배해라. 두 주인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쨌든 그들의 상태, 그 영적 실상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그죠? 영적으로 가난했다는 것. 그래서 정금, 환란이 있었다면, 그 환란이 있었다면, 그런 어떤 핍박이 있었더라면, 핍박이 있던 교회들은 전부 다 인내와 충성 가운데 하나님 칭찬하잖아. 그래서 마지막 핍박을 준비한 환란의 길수는 믿음이, 환란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요. 그 환란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된 줄 믿습니다. 환란과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요. 이제 제가 지금 큰 틀에서 것만 지금 만져드린 거예요. 나중에요, 흰옷 자세히 배워야 돼요. 공예 겉옷, 다른 공예 겉옷, 예복, 세마포 다 같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이에요. 이런 순종이 사라지면요, 동기부여에서 순종이 사라지면 계속 우리의 그 수치가 늘어나고 나중에 결국 구원까지도 상실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신부의 아름다움은 구원의 공의의 속옷과 이 의의 겉옷이 아름답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가 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들을 데려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정금을 사야 되는데, 흰옷을 사야 되는데, 소경이 되고 잠자는 영이 임하는 그들에게 그저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진리로 인도했겠죠.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그러한 맛 전혀 알지 못해요. 문외한이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소경이에요. 성령의 계시와 조명도 열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되어서 나는 부자라 착각에 빠져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 착각은요, 자유가 아니에요. 착각은 사망입니다. 착각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건 영적 무지를 노출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돼. 개혁의 기준이 정확해야만이 진짜 개혁,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자기 식의 논리와 자기의 길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가당착.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간지도 몰라요. 정보 마려들지 않아요. 외골수에 빠지게 되고, 그죠? 그 어둠 속에 갇혀요.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겸손해지지 않아. 교만해져. 내가 들은 방식, 내가 가는 길만 맞아. 종말론도 위험해지고요. 구원의 길도 위험해집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그렇게 지금은 구원론이 회복되었다 그래도요, 지금 듣지 않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겸손한 자에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특별하게 이 말씀의 부재, 이 말씀에 이게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말씀의 부재가 원인이었고 환란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두 가지의 원인을 말씀드리면서 이 성경 구절, 말씀의 부재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부재 보면, 나머지는 자세히 나중에 안약에 대해서, 흰옷에 대해서, 정금에 대해서 할 텐데, 큰 틀에서 맥락에서 무엇이 원인이었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만 오늘 딱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 뼈대만 딱 갖고 있자는 거예요. 말씀이 부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개가 상실됩니다. 찔림이 없어.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러한 영적 무지를 우리가 빛으로 비춰서, 그죠? 영적 지식으로 자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이들이 이제 라오게 교인들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회개는 들음에서 나요. 참 진리를 통해서 아까 또 제가 안약, 흰옷, 정금 같은 구호 물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통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한국교회보다 참 진리가 비춰지고 참 구원은 회복되는 것인데, 회개가 있어야 돼. 근데 어찌할꼬 난 심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말씀드리면서 변화되고 싶고, 어찌할꼬 또 이 말씀을 들어서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주님 내 기준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거예요. 이런 배우는 자들에게 마지막 겸손 가운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됐다. 나는 부요하다. 이 정도면 대체는 바리새인식이에요. 항상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세리처럼 주님 내 기준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나는 아직도 부족하오니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전략들을 알게 하셔 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목회자가요 보통요 내가 성경 몇백 독을 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설교를 많이 해요. 짜집기 설교를 많이 하고 항상 사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할 때 주님이 계속적인 진리를 더해준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있는 자는 더해진다 그랬죠. 가속도가 붙고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의 혼이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혼을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 혼의 수준에 만족하면 그 혼적인 설교가 나오게 있어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적인 비밀을 추구해 나아갈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혼적인 지식적인 틀로서 설교하면요 성도도 혼적인 사람이 되고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면 뚫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가 상실돼. 말씀이 부재하면요 두 번째는 경외감을 회복케 하는 신의 산 꼭대기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잖아. 라우디게 교인들이. 말씀이 부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신명기 5장 29절 읽었죠. 한번 읽어볼까? 신명 5장 29절. 제가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주일날 읽었지만 딱 십계명 받는 신의 산 꼭대기에 불꽃 같은 음성으로 그들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말씀을 반포하실 때 백성들이 무서워요. 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엄과 영광을 내가 보았사오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모세 당신이여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본심은 너희가 직접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진리를 통해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지만 아직 시기상조고 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아직 구약의 한계성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는 지금 주님과 얼굴 마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29절에 이게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경외감을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런 경외감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기만한다는 것이죠. 이 경외감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신의 산 꼭대기의 음성이 회복돼야 되고 이 지성소 안에서의 주님의 친밀한 음성들이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요. 자,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읽어볼까요? 로마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을 경외감을 회복한다는 것. 자,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가 참 진리의 말씀. 물론 그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굉장히 큰 범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뭔지 아세요? 그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은밀한 것을 뭐한다?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다시 복음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가 믿는 말씀의 목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복음이 뭐냐? 라우디게 교회에 전하고 한국교회에 전해야 할 복음의 실체가 뭐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전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질은 뭔지 아세요? 무엇을 전하지만 심판이에요.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보니까 죽은 행실을 먼저 회개함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믿음에 대한 부분들. 2절에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영원한 심판, 부활 세트로 해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계속 우리가 이 기초 가운데 자라나야 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목차인데. 이건 빼먹고 전하니까 라우디게 교인처럼 기만해버리는 거죠. 항상 사랑과 공의, 천국과 지옥,
항상 여러분들이 양면성,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균형 잡힌 괴물이 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괴물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각해요. 교회라는 것은요, 누룩 하나만 온동에 퍼져도 금방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져 버려요.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길이 틀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이 신천지 보세요. 이단 보세요. 아니요,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통 안에 숨은 이런 구원론 같은 교리들의 오류가 무섭다는 거죠. 참 성경은, 사도 바울을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경고하고 있는 걸 저는 봐요. 성경 전체에서. 뭐 디모데 전후서는 말할 것도 없어. 목회서신서, 뭐 디도서. 너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들 금방 기만해 버린대. 아론 목회자 보세요. 마귀의 송사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잖아. 타협해 버리잖아,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금송아지 그걸 뭐 그 요구에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백성들이 살찐소와 양을 남겨두고 그저 아말렉을 온전히 치지 말고 대충 쳤으니까 살렸고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겠다. 왜 성도들의 말을 들었냐? 하나님 말씀보다 성도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내가 당신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데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사도들이 죽음을 앞두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들은, 목회자는 일단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재반 문제들, 이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니고, 왜 이것은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목숨을 버리고 그냥 신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은 구원이냐, 구원의 길에서 멸망으로 가느냐, 멸망의 길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본질은 말씀에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세요. 그들이 어느 정도는 다 만족스럽습니다. 표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 희석이 되고 그들이 본질 자체에서 돈 기부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미지근해져 버려요. 결국은 영적으로 옷 벗었고 눈 멀었고 정금도 없어. 환란도 없고 말씀도 없어. 그냥 너무 다 편안하고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자유스러워. 그런데 당장에 심판은 없어.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 뭐라 그래요? 토하여 내칠 것이고 내가 문 밖에 서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가 돼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심판에 관한 교훈도 잘 닦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6개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은 3가지로 또 추려놨어. 자, 사도행전 24장 24절. 사도행전 24장 24절. 자, 사도행전 24장 24절 시작.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아까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목차를 이건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보니까 뭐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바울이 3가지, 딱 의와 절제와 심판. 이 3가지를 배워야 돼요. 절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해요.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의 은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특히 마지막 심판의 기별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작금의 시대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말로 한국 교회를 깨우치고 요시아처럼 종교개혁을 위치기 위해서는 신명기사관 구원론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의 부재, 이 말씀의 부재를 메꾸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보내시는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선지자, 그런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역하기를 원해요.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기복 신앙적인 설교가 아니라
땅에 축복만 주는 듣기 좋은 가모니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설교로 여러분이 점철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전신갑주 있기를 원하는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장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일에 하나님이 예비되는 동역자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여러분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김원희 목사와 또 협력하게 할 것이고 동역하게 할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때 마리아처럼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동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활을 걸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농락할 것이고 여러분 정말로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고도의 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로 지금 들어왔는데 속수무책으로 교회가 당하고 있어요. 사상전이에요. 이데올로기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육으로 온전히 무장되시길 축복합니다. 교육 이데올로기에서 살아남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지켜야 돼요.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자신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과 모든 거센 핍박을 저항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줄로 생각하고 라드교처럼 그렇게 기만에 살다가 넘어져 버려요. 교만했다가 넘어집에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교만하고 거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당신의 말씀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전략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형상에 드려지고 나의 형상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삶이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설교, 진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주일과 같은 물론 강의도 하겠지만 그 강의가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적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깨닫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삶이겠죠. 친밀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전제가 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드러내게 되고 그 본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설교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편협적이에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에 너무나 그 구미가 담긴 설교에 맞춰져 있어요. 나는 CTS, CBS 기독교 방송을 정통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심판은 딱 잘라놨어요. 좀 부담이 되는 설교는 아예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진리를 잘 모양새를 갖춰서 말하다가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기만해져 버리게. 저 같은 경우는요, 딱 지옥 가면 지옥 간다. 좁은 길이다. 이거 제시하니까 손해를 보거든요. 나도 그거 얘기 안 하면 적당한 선에서 교묘한 레토르기 기술로 교묘하게 여러분들 그냥 마치 그냥 정말로 설교 잘하는 사람 비춰줄 수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제시해서 성도들이 혼돈되지 않게 해야 돼요. 나도요, 구원론이 어쩔 때는 믿음으로 간다고 했다가 순종해야만 간다고 했다가 정립이 안 됐어요. 목회자도 잘 몰라요. 목회자도 그렇게 안 해주니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정확하게 알고 선을 긋고 동기부여하고 결단하는데 안 그럽니까? 그게 실존적인 상황이에요. 저는 이 라도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질투 많은데 어떡하냐. 질투 많은 거 알고 있을까? 질투란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 하나님 심판대를 그 심판대의 양상을 얼마나 알려주고 있는가. 그날의 심판대 앞에 다 당황하겠다. 나는 목회자한테 이렇게 안 배웠는데 라오디가 교인들 정말 당황하겠다. 심판대 앞에 서면 정말 당황하겠다. 착각에 빠져 있는데 당황하겠다. 착각을 오해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도 너희를 제자들아 너희를 출교한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 무지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를 넘겨주고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그 열심이 방향성은 틀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이기는 자다.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목사들, 성도들이 이단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통 안에 숨겨진 오류가 무섭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요한 16장 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니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뭐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싶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 영에 흡수되는 대로. 내 영에 주님의 말씀이 그냥 감화를 주고 어떤 점이 큰 문제인구나 하는 것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듣는다고 해서 나의 사상이 되지 않잖아요. 정말로 저는 지혜라는 것은 심판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어제의 습관이 오늘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면 점진적이지만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의 흐름과 이런 영의 메시지에 묶여가는 것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성품이 온전해지고 익숙해짐을 통해서 마지막 골리앗이 나타나거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환난일 때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오늘 이러한 설교들을, 작은 설교를 크게 봐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좋은 것에 충성해 가면서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을 밟고 그 다음 스텝,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해지고 또 그런 자들이 굉장히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강력해진다고 믿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함들, 성실함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늘 이 교회에 이 수협에 나와서 당장에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하늘의 권능들을 뭐 크게 맛본 것지도 않는 설교를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탄식이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설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의 그저 공명이 되어주고 울림이 되어주고 메아리 치면서 계속 듣고 반복되어지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된다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왔어요. 끝까지 견디고 그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길들이 어떤 길이었는지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이게 할 것입니다. 준비한 자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외침과 그 주님의 심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의합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라오디가 교회 같은 현실을 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쓰든지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흰옷이 뭔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금이 뭔지 묻히고 배우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 정금을 못 만들고 있고 환난이 부재해서 결국 말씀이 부재하고 구원론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고 결국 그들이 그래서 죄에 대한 노출 가운데 그죠? 더러운 것을 또 밟고 토한 것을 먹는 죄의 습관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현실은 결국 목회자가 강한 말씀으로 채찍질하며 동기부여하지 못하는 사랑 가운데 기만하게 만드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며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며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론과 같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사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마지막 신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전하여 종교의 영을 제거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칼을 들어서 제도적으로 내용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비느하스의 검이 되어야 됐다. 비느하스의 영을 하나님 주셔서 그 비느하스가 들었던 그 검, 그 창 나에게 주셔서 내가 용기 있게 그 하나님 말씀의 창을 던지고 검을 던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셀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도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함이라. 이 복음의 어떠한 그 자체의 어떤 심각한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필연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고 상충되기 때문에, 세상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용기가 없다면 결코 전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으로 불붙는 것 같은 사명의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토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공명된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그래도 제가 이게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그냥 조금 레마로 외쳐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또 이 뉴비전 교회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준비되어진 데 있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그 메시지가 또 그 기준이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죄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설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그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던지며, 그죠?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금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흰옷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사는지를 또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안약을 반드시 우리가 배워가야 돼. 이것을 사야 돼. 어떤 사람 이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상들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주님, 내가 문을 엽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받아들입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기에 서계지 마십시오. 비 맞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함께 거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온전히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찬양 틀어주십시오.